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함께 합독으로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弓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의 난성검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골수가 쪼개지도록 아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우리들은 거의가 다 이 개역 성경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사업이 안 되거나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아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난성검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13절 보니까 아주 벌거벗었대요. 수치스러움을 그 아픔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데 있다면 먼저 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치를 느끼기에는 전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수치가 뭔지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걸 확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대가 하나님이에요. 촛불을 그냥 쫙 비춰버리니까 아주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 서울시장님이 자살하셨잖아요. 바로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밝히니까 정말 자살하기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자살해야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살을 선택했듯이 그 정도로 지금 이 수치가 벌거벗겨진다니까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이 수치를 먼저 우리가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겪으시려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란 거는 성령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수치인가? 하나님의 수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수치라니까요. 하나님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치고 고통인지조차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래 성전으로 내려왔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볼레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비유라 했거든요. 파라볼레, 이거는 비유라 했습니다. 자, 이게 옆으로 떨어졌어요. 옆으로 길 가로 옆으로. 이것은 던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게 되면 성전으로 온다 했잖아요. 성전으로 오는데 성전을 옆으로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게 비유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 지금 옆으로 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피 문자로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이 옆으로 온 것을 하나님은 지금 똑바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뭐라고 그러냐? K-마이라고 그래요. K-마이. 그렇죠? K-마이는 그 하나님이 누워있다. 또는 티데미라고 해요. 티데미. 그렇죠? 티데미. 이거는 수평으로 그냥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 하나님은 누워 계셔요. 그걸 K-마이로. 그러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구약 때는, 지금 성령 때이지만 지금도 이 원리를 모르면 나도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은 누벤에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다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치란 말입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벤 그 첫째 아들이 야곱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했거든요. 그가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간음하고 있다는 걸, 그 침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딱 양 4명이 딱 들고 지붕에서 내리잖아요. 그 침대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그 중풍병자가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그림이거든요. 똑같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 이제 거기서 에게이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누워있고 그걸 수치라고 그랬고 그것을 배설물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상태냐면, 자, 이사야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이 하나님이 이 상태란 말입니다. 1장 이사야 1장이죠. 한번 보자고요.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자, 이사야 1장 6절 함께 읽어보가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옆에 던져놓은 것, 파라볼레, 이 성경책 더해지는 그 문맥 표피로만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그 상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도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보니까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얘기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둘로 나타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두 천사가 두 천사. 이 두 천사 둘러 쓰는 두 천사는 항상, 자, 옆에 이게 율법과 진리로 왔단 말이에요. 두 천사는 항상 두 천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천사가 나타나요. 그 소돔과 고모라 롯한테는 두 천사가 나타나고, 셋은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셋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 세 천사랑은 이제 셋째 아들을 본다. 앞으로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천사를 반드시 멸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요, 멸망한 게 뭐냐면, 쭉 밑에 내려보면은 오늘날 열심히 교회에서 헛된 재물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재물이라 들고 있는 것은, 지금 헛된 재물이 뭐냐면 그 짐승을 들고, 지금 짐승을 지금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그 짐승을 지금 오늘날 예배를 모르고 되면 짐승을 드리는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11조 내고 감사함 없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1장 13절 보니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이 바로 오늘날 주일 예배 드린 것이에요.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대요. 오늘날 프레시코네요. 예배를 엉뚱한 예배, 왜곡된 예배, 코켓 예배, 나는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손 치지만 이 의미를 모르고 드려버리면은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대요. 그게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이래요. 정말로 지기가 권비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은 하면서 그럼 어떻게 고쳐주느냐? 그렇죠? 어떻게 고쳐주느냐? 보니까 쭉 어디냐면 그렇죠? 자,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제 이 성전이 붉은색이란 말입니다. 붉은색. 하나님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붉은색이 돼, 염색이 돼 버려요. 이 붉은 이걸 죄라고 그랬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버린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뭐라고요? 벌거벗고 바로 뭐라 했어요? 그 벌거벗고 수치라 있는 수치, 벌거벗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수치를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 성전에서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배설물 속에서 여지껏 뭘 했다고요? 신앙생활을 했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는 전제 조건이 배설물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날선 검이 들어오게 되면은 골수가 쪼개지듯이 정말로 내가 벌거벗음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 단계를 걸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귀한 그 복음을 알고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생활이 내가 대지치를 열매를 맺었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성령이 이제 딱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비치느냐? 바로 비치니까 우리 현실 속에 그러면 전 서울시장이 자살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시청과 교보전을 준 거예요. 소품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보여준 것이. 그 자기의 그 전에 안 좋은 일을 그냥 언론에 펼치니까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살을 선택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남의 일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선생님 믿고 있으면서 지금 창피한 줄 몰라.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몰라. 내가 배설물에 있는 것을 모르고 내가 벌거벗고 있고 수치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제 조건이 성령이 비치면 날성검에 들어가면 먼저 그게 나한테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여기서 구름 같은 인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나 이 찬송가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후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게 뭐예요? 이게 후감이에요. 후감. 모르고 있었는데 후감이 있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후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하면 그 문자로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한테는 수치라고요. 우리도 수치고 의미를 알아야지. 제가 지금 얘기했더니 그게 후감이에요. 후감. 그럼 그 의미를 알고 찬양을 불러야지. 그냥 불려부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발바닥에서 그렇게까지 상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내가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부르도 불구하고 너는 왜 애곡하지 않니? 처절하게 내 주님이 지금 성령의 날선 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애곡하기는커녕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거든. 너는 애곡할 때 되는 애곡을 해야지.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 유행가나 찬양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 드라마 모든 게 다 전부가 이 진리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이제 이게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구름 같은 인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네가 왜 나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서 강원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 우리 교회에서 좀 한 3일 정도 부흥회를 하려는데 그러시려면 저희가 말씀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지 부탁된다고 되냐고요. 그래서 내일 오시겠대. 10시에 올 테니까 한 2시간은 그럼 공부하고 점심 자기가 이제 사고 그리고 이제 그럼 자기 교회를 이제 초청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매달 그렇게 하겠대. 좋다고. 그래 나야 나 풀 건 없죠. 나도 즐겁고 그도 즐겁고 이 부흥을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대는 오늘 제목이 됐죠? 그대는 그렇죠? 왜 그렇죠? 촛불을 치셨나요? 촛불은 이게 불이 애시거든요. 애시란 거는 우리는 불 가운데 갔거든요. 지금 처음 이거 불덩어리가 지금 엄청나게 불이 뜨거워서 오늘날 그래서 불불불 하면 안 돼요. 저는 막 물을 계속 끼얹는 거예요. 진리로. 그냥 불 꺼야지. 난 불을 끄고 있고 그동안 계속 불불불 나 조주시켜주세요. 조주시켜주세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의미를 모르고 불러버리면 나 불러 조주시켜주세요. 그 얘기랑 똑같다니까 성경은요. 그렇죠? 왜 키셨나요? 파이너 그렇죠? 키셨나요? 파이너 그렇죠? 파이너는 자 이렇게 키셨나요 이게? 자 이걸 이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그대가 누구냐? 그대가 성령이 어디로 따지자면 어느 원리로 따지자면 성령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령이 비치는 거예요. 그대는 왜? 그대가 자 왜는 뭐냐면 왜는 무엇 이것이 이 티스라는 티스 무엇 이게 육가 원칙 다 있거든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대형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해석을 완전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 가까이 되죠.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것도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진리를 줬다니까 우리한테 이게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미를. 그런데 여기는 누워있어 그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말로 이게 왜 왔냐면 진리를 말해주려고 어디서 어떻게 이 차서와 순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이 진리를 주려고 촛불을 켰지. 확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비치는 거예요. 근데 왜 촛불을 켜셨나요? 연약한 여인을 누가 말하니? 연약한 여인. 우리는 전부 여자란 말이에요. 연약한 여자고 우리는 연약한 여자예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누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누구가 티스라고 하고 미마 바로 진리한테 말해야지. 누구한테 말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면서 또 이것을 내가 진리로 어브럽 시켜 보겠습니다. 자, 생음악을 해야겠네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인의 눈물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왜? 사랑의 촛불을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여인한테 우리한테 전부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세 때와 다 성령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수치를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날 속에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엽기가요. 엽이 1장부터 36절까지가 그 많은 장을 할애해가지고 아주 엽기가 거짓말만 했다니까요. 그게 엽기가 36장까지 그 엽기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수치예요. 수치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엽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다들 믿고 있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리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완전히 그거는 헛짓하고 있는 거죠. 맨 땅에 그냥 해니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엽이란 사람이 보세요. 자기 아들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뺏겼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요. 그는요. 하나님 원망 한 번이 안 했습니다. 생길 때마다 제사를 다 드렸어요. 하면서 고백이 뭐라 했어요? 주르신도 여호와세요. 받으시도 여호와시오.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배설물을 뭐하는지 하나님이 받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었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도 그렇게 자기 몸이 기왓장으로 막 뜩뜩 긁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을 안 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안 하니까 이제 엘리후를 보냈어요. 35장에서 보냈는데 아무리 얘기하려고 이 노인네가 듣질 않아. 이 고집이 있어갖고 오늘날 거기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서는 거예요.
이제 탈전에 나서는 거예요. 야, 너 염소가 임신 기간이 얼마 된 줄 아니? 아는 것도 많아요. 알잖아, 임신 기간 뭐든지. 왜 아는데요? 그럼 너 12구석이 뭔 줄 아니? 모르죠. 바다의 악을 왜 만드는지 아니, 하나님이? 모르죠. 혼자 몰라도 그때 그 욥이 이제 깨달고 42절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깨달은 그 깨달으려 그때가 바로 베네시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엔아르케 시작이에요. 성경은요. 그럼 42절이 마지막 장인데 불과 몇 절 만에 딱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요. 욥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가 들어가면 나는 몰라요. 나는 무식해요. 무지해요. 그게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한번 볼게요. 욥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욥기 마지막 장에 42장 욥기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2장 1절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잊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나이다.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믿었던 그 42장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미안한데요. 오늘 거의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거의 다. 모르면 그런 것이에요. 진리가 들어가야 아이고 뭐냐 잘못했습니다. 나 몰랐네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했잖아요.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6절 보니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제가 티끌입니다. 아파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바로 이 먼지란 고백. 내가 정말로 이 아래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내가 알 때 성경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불과 42절 6절에서 고백했는데 난 티끌입니다. 아파릅니다. 흙입니다. 했는데 불과 몇 절 안 돼서 그냥 욥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갔잖아요. 갑절을 받잖아요. 성경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헛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헤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서 이 여자가 바로 우리거든요. 욥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야 아파요. 수치가 막 드러나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만 좀 켜주라는 깨달는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끼리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 사랑의 촛불을 왜 켜셨나요?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상태냐. 지금 이 아이브가요. 이게 원수거든요. 원수고 헬라어는 에크드로스는 하나님이 원수고 에크드라는 우리가 원수거든요. 이 아이브는 이게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썼죠. 이 모르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게 되면 그걸 원수라고 그래요. 대적한다고 그래요. 이걸요. 성전에 오게 이게 성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원수로 있으면 안 되죠. 멀어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이걸 깨닫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필 우리 선생님은 이 좋은 노래 가사 진리를 다 적어놨더만 그들은 진리는 뭔지는 모르지. 그냥 겉으로 하고 있지.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그렇게 해줘라게. 그렇죠. 그 속에 얼마나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바람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거듭나니까 바람은 어디서 와서 불이 어디로 온지 알 바를 모른다 했습니다. 성령도 똑같다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몰아치니까 멈춰주세요. 멈추어라. 너무 힘들어. 이 세상으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 살고 못 살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 세상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진리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요. 계속 멈춰라. 바람 멈춰라.
그렇죠? 왜? 그대는 그래서 사랑을 누가 지키냐? 지키가 뭐 지키다가 이 지키다가 이게 샤말이에요. 샤말은 뭐냐면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 이 경험을 가지고 즉 아브라함의 경험, 모세의 경험 그 사건권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내가 의미를 알고 깨달은 것이 바로 샤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시스템을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키는 거죠. 누가 지키냐?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한 내 마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애착에 불이 죽고 있지만 누가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이가 다 몰라요. 아주 그냥 엉뚱한데 옆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수치 개망신 당한 그런 맨땅 헤딩한 사람이 바글바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 아는 사람 헐가스 에브리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 면도 칼날 들어가지만 성경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거 다 봐도 먼지 하나까지도 모든 게 다 조금 전에 먼지라 했잖아요. 아파르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제 설교한 패턴을 이제 바꿨냐면은 아이고 아무리 이게 부르짖어도 도저히 안 통해. 이제는 안 통하니까 에이 그래 차라리 쉽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진리로 한번 어그로시켜도 아니 세상에서 유행가하는 그 얘기나 성경에 여자가 나오거나 여기 표피에 여자 나온 거나 성경에 바람이나 성경에 바람 많이 나와요. 그 바람이나 뭐가 틀리냐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 속의 뜻을 몰라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걸 패턴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저번 주에 했는데 바로 그래서 소식이 와가지고 뭐 내일 만나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 한 2시간 이게 먼저 내가 배우라 했어요. 배운 다음에 뭐냐 뭐 부흥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아직까지 모르지 않느냐 나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정말로 엘리데리아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바를 고백했듯이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냐 칼이랴 이 진리를 내가 안고 있으면은 그 어떤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끊을 자가. 그건 진짜 내가 누려야지.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37장 뭐라 그래요? 얼마나 오늘날 전도하기가 힘드냐 말입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그 3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을 뭐라 했냐면 이 백성들을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를 뼈다구 해골이지 해골이라 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두 아무리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너 가서 저 먼지 풀풀 빼다고 들었는데 전도하래요.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래도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야 먼지가 풀풀 빼다고 들어. 하나님 그러는데 얘네 빨리 일어나래. 나 사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일어나란다. 믿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그닥 살이 붙고 막 힘줄이 붙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정도라니 그렇게 그 선지자도 못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날 말입니다. 진짜 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끔 전하려면은 어디가 나냐면 차라리 저기 국립묘지 가가지고 망월동 공동묘지 가가지고 차라리 야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신체들아 하나님이 그래 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래.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거 딱 오게 되면은 딱 올라왔는데 그냥 무덤 쫙 이러면서 어이구 마이클 잭슨 맞죠? 주인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듯이 정말로 그게 진리를 이렇게 증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아예 패턴을 바꿨어요. 아예 그냥 세상 걸레에서 저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오신다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하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경망스럽고 조금 신성한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른다고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선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세상에서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뭐 빼볼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